가지고 설교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많이 듣던 그 팔복 강의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8번째 복,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그 아름다운 산상수훈, 어느 신학자는 그 메시아의 취임 설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정도로 굉장한 이 산상수훈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메시아의 취임 설교.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선포되는 이 팔복이 서두에 이게 이제 두 갈씩인 거죠. 이 서두의 이 팔복이 사실 이 예수님의 그 7장까지 이르는 그 긴 설교 속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들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복이란 단어는 그 창세기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이제 달리 그 영적인 복과 내면의 복을 나타내는 에시에르라는 단어였다. 그래서 시편 그 1편도 이제 시편의 아주 근간에 이르는 중심 말씀인데 복 있는 자는 할 때 나오는 그 복도 이 같은 에시에르였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간간히 우리가 떨어져서 들었지만 정말 이 에시에르라는 그 영적인 복을 이렇게 더 갈망하게 되셨는지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더 깊이 일어났다면 참으로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복을 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8번째 복은 그 의를 위해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그 의에 대한 것이 팔복 중에 한 번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그 4번째 복 중간쯤 보시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옳음, 그 올바른 것, 이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4번째 그 복의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찾는 이제 그런 것이라면 오늘 이 마지막 8번째 복의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의인데 좀 더 우리 내적인 것으로 1, 2, 3, 4, 5, 6, 7번째 복을 보다가 이 8번째를 보면 이것이 마지막 그 아주 팡파레를 울리듯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절도 이후에 12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긴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내용도 어떤 행동적인 것이 된 거죠. 자, 이제 핍박을 받는데 그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그 팔복의 모든 복들 중에서 가장 그 역설적인 복이죠. 핍박을 받는데 이것이 왜 복일까요? 사람들은 핍박을 싫어합니다. 너무 이것은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 어떤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내 모든 육체가 굉장히 되게 다칠 수도 있고 내 정신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역설적인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그 독특한 면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있는 것과 그 하늘의 것이 대립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진리는 역설적으로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그 마지막에 중요하게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3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예전에 그 팔복 읽으실 때 그 10절 오늘 말씀 아래에 여기도 또 복이 있나니가 있는데요. 여기는 왜 9번째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없었나요?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따져보다 8개를 봤더니 밑에 복이 있나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는 9번째 복이 안 되었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이후에 나오는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그 오늘 본문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이제 구절로 이제 먼저 10절을 보신 다음에 이후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 인한 것인데요. 그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그 부모의 형제의 핍박을 받기도 하죠. 옛날 저희 윗세대는 저는 이렇게 눈으로 이제 체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빈번하게 그 특히 아버지들에게 그 매맞음과
또 협박을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릴 때 이제 동생하고 교회에 가려 하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못 가게 했는데 이 남매가 누나가 인도해서 가니까 그 도리깨를 들고서, 그러니까 이 부지깽이 정도 막대기가 아니라 이 커다란 그 도리깨를 아시나요? 긴 막대기 위에 그 돌아가는 그 나뭇가지 여러 개 달린 건데,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그 밑에 있는 그 콩 같은 단단한 애들을 이렇게 그 원심력으로 콱 때리면 걔네들이 와서 그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곡식 터는 좀 약간 어렸을 때 뭐 무시무시한 도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어린 여자 그 딸아이를 이렇게 때리려고 와서 그 다리 끝을 뭐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 저는 순간 아주 어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빈번하게 있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올해 이제 4차로 벌써 국내 성지 순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저희가 그 지역들 이제 선택한 교회들을 가다 보면 얼마나 그 방문하는 교회들이 다 일제 시대의 어떤 한거, 그리고 이제 그 6.25 공산 세력의 어떤 그 기독교 핍박에 의한 그런 죽음들로서 어린 아이로부터 정말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음으로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선배 기독교 그 신화인들의 본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핍박이라는 것은 그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그 거부한 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다른 여러 말씀들을 지키다가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살인을 안 하려고 하는 일들, 간음을 안 하려고 하는 일들,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파생되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이 또한 고통을 주는 그런 핍박들이 있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한 사회적, 경제적 통제를 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어떨 때 해고당하기도 하고, 그 아시아나 그 아프리카에서는 자신의 마을에서 그 농업 국가들 아시아 보면 경제적 이익을 동네 사람들이 아예 막아서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까지도 합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태동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그 부활 신앙까지 가진 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모인 곳이 이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제정하신 귀한 구원의 방주 기관이 되었는데,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그 십자가 고난 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되고 성도가 된 자들에게도 이어서 그 핍박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쫓김도 당하고 매도 맞는 듯 학대도 받고 심지어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추방되고 지위도 빼앗기고 또 모든 신분과 명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그들을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 또 거짓 증언들 이런 것으로 심하게 어떤 수치와 대적함을 실제로 많이 당하였죠. 그 인도의 선교사 중에 그 이스테니 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깊이 상고하던 중에 그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특별히 또 교회사를 이렇게 또 읽어보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것을 상고하고 찾아가던 중에 다음에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이것이 곧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저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그 존슨 선교사님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이제 적게 되었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감동해서 이제 적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 바울의 이제 그 권고가 굉장히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그 초대교회 핍박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역사 세계사에도 실제로
그 로마 교회 시절에 그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수한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글을 또한 저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순교는 그들이 우상과 황제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숭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무려 40여 명에 의해서 310년간이 지속이 되었어요.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들이 실제로 세계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동물의 가죽을 꿰매어 이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수들에게 뜯어먹히기도 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들이 이제 증거로 많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사나운 황소의 뿔에 받쳐 죽고, 어떤 이들은 사방으로 이끄는 말에 묶여서 몸이 이렇게 산산조각 찢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아주 지워버리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밧줄에 메어 달아서 온거리를 끌고 다니게 하고 모든 그 뼈마디가 빠질 때까지 그들을 다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우리가 배너에서도 봤죠. 높은 곳에서 강제로 떨어져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만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당장에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핍박이 가장 심한 때에도 사람들은 계속 구원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난 받으면서도 평안과 인내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서 또한 그걸 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선한 생활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나라는 그 이제 평양에 그 굉장한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부흥인데요. 저희 나라의 그 평양에 임한 그 성령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그 부어주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했던지, 막 이런 사례도 있었죠. 보통 그 당시에 그 외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가는데 이들이 사실은 외상으로 갖고 가면 갚지를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이 가게 주인이 있는데 그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사회의 기운이 어떠하냐면 갑자기 자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 그동안의 외상을 갚겠다고. 이것이 실제적인 그런 강력한 사실은 역사였는데요. 그 초기 한국의 교인들이 그 핍박을 당한 데 있어서는 그 기독교 신앙과 우리에게 그 전래된 조상숭배 간습과의 그 상충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특별한 이야기죠. 그 동방예의지국으로서 그 조상의 어떤 숭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 제사 간습에서 이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까 사실 많이 장애물이 되었는데, 지금도 또한 그러하죠. 기독교인들은 이제 비밀의 세례를 받고 나서 가족들에게도 잘 알리지 아니하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제사를 거부하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서는 그 신자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 생명의 위험마저 뒤따를 것을 이제 염려해서 중국으로 피난시켜 공부를 하게 하자는 그런 안까지 이렇게 내놓고 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그 예전에 이제 그 우리 그 여름 수련회 때 왜 유건사님이란 조건사님이 그 전도인이라는 그 권서인 성경을 계속 전해주고 방방곡에 다니는 그런 유명한 전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매를 맞거나 또한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은 아주 자주 발생했고요. 또한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그 서양풍에 물들었다고, 그리고 한국인의 어를 이제 잃은 자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당하는 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이제 부당한 박해들은 그 지방 관리들이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려고 또한 착취하는 방법으로 기독교인들만 또 괴롭히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초기의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또 어떨까요? 지금도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특히 무슬림권에서는 이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불을 지르고 내쫓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 중보팀이 여기 이제 중보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파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만들 때 이제 제가 세계의 그 현재의 기도 제목들을 조사하다 보면 이제 조사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면 너무나 생각지도 않은 많은 핍박들이 현재 지금 4월 3일 이 현재에도 얼마나 많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 나이지리아가 이제 기독교도 많이 들어왔지만 무슬림도 굉장히 강한 뭐 보코하람도 있고 이런 어려운 나이지리아예요. 근데 거기에 동네 무슬림들이 그 청년들이 기독교인 몇 명을 이렇게 몰아내가지고 아주 기다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긴 구덩이를 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 이들을 막 때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는데 아이까지 있는데 산채로 그들을 밀어가지고 거기서 흙으로 메꿔가지고 이렇게 생매장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기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아주 눈물 나는 이런 험악한 상황들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이제 무슬림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고 집안에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거나 아버지가 그 딸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제가 시편 그 69편에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기도 한데 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에는 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 수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외면당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소외당했습니다. 이제 이런 시편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도 세계 그 각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도 또한 사역하다가 고초를 당합니다. 그 제가 전에 섬겼던 그 OM 국제 선교회에서도 한 번은 그 네팔에서 그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저희 한국 선교사님하고 또한 신혼 이제 했던 젊은 아일랜드 남자 선교사님 두 분이 그 오지 동네 이제 그 고도 높은 곳으로 이렇게 정말 며칠간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순교를 하셨는데 그게 각각 다르게 시체가 발견된 것이 약간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서 실족사를 한 것 같은 증거는 없지만 또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있었던 그 수영로 교회 거기에서 나중에 성대하게 그분을 이제 순교 예배를 드려주고 마침 그 교회가 그 순교자 동산을 만들었는데 마침 거기에 정식으로는 그런 실제적인 순교일로는 1호로 거기에 또한 그분이 이렇게 묻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또한 제가 비전 스쿨을 이제 저희 교회 또 한번 목회자 그 연적도 있는데 이 비전 스쿨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개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인터컵 선교사의 어떤 남자 선교사님은 그 파키스탄에서 그 무슬림 청년들에게 그 매일매일 그 전도하자는 그 팀이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 우리가 이제 늘 전도를 해서 어느 기간 동안 1,3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자 이런 목표를 정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날은 그 남자 선교사님이 다른 사역을 하다가 저녁 이제 늦게가 되어서 집에 왔는데 이제 사모님 선교사님에게 아무리 내가 오늘 그래도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지금이라도 저녁에 청년들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또 남편이 뭐 말린다고 안 갈 사람도 아니어서 이제 갔다 오라 했더니 그때 카페에 가서 그 무슬림 청년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 중에 카페에 앉아있던 다른 한 무슬림 그 거의 16살짜리 청소년 아이가 와서 이 칼로 저희 그 한국 선교사님을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경찰들이 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모님이 그때 출산 직전에 임신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경찰들이 이렇게 경찰차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남편이 크게 다쳤다 그랬는데 심각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경찰이 와서 이렇게 가자고 하다 다시 오더니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남편을 데리고 한번 좀 더 조사할 게 있어서 데리고 갔다 내일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제 차마 그 터키 경찰이나 주민들이 이 임신한 그 임산부 선교사님을 보고 말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둘러댔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있는 이제 부모도 알게 되는데 이 사모님만 모르다가 한국에 이제 파송계 권사님이 위로 전화가 와서 그때 선교사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놀래서 이제 분위기는 느꼈지만 이렇게 중태에 빠진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미 돌아가셨다 하니까 이제 골방에서 막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팀이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을 살려주세요. 이제 했더니 그때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서 혼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울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답니다. 너희 남편은 지금 살아있는데 왜 너는 죽었다고 하니? 그래서 너희 남편은 지금 내 곁에 있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있어. 사실 죽은 것은 너를 위로하러 온 그 터키 친구들, 사실 그들은 살아있으나 그들에게는 죽은 생명이야. 그러면서 너희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 잃어버린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사모님의 어떤 간증이 또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또한 저희들에게 귀감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 아벨의 때로부터 이렇게 경건한 자손들에게는 늘 그 대항하는 세상과 영들의 핍박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내가 너희 남편의 이 순교 이 사건을 이 땅을 살리는, 이 땅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로 내가 사용하였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생명과 이 영적인 그 생명의 다름을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살았는데 죽었냐고 하느냐? 이제 그러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이 사실은 예수의 제자가 된 표시이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이제 건지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만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평안한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같은 것이, 너희가 여기서 평안하고 암소같이 여러 가지 편안한 가운데 마님처럼 있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도 3장에 보시면 11절에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 바울을 건졌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마지막 축복
오늘의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찾는 자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런 나쁜 것들을 받지만 사실 이 나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 남편의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에 사망 권세를 깨뜨렸단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그래서 그 후에 그 전도받았던 청년 하나가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현지인이 세운 교회가 최초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 돌아가셨던 그 선교사님의 열매고, 그 사모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증거가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그것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낫다는 건 나쁜 것이었지만, 그래서 예전에 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거짓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는데, 자 이제 나사로는 여기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핍박이 복이 되는 것은 또한 이것이 영의 명예, 어떤 좋은 아주 영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아무리 이 사도들을 괴롭혀도 능욕받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이후에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핍박에 이제 주어지는 복들은 그리스도를 이것이 영화롭게 하죠. 또한 선을 베풀기도 하고, 또한 은혜의 특별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제 기회도 됩니다. 예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 불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사람이 다닌다고 왕이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 담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죽기 전에 그 증거하는 설교를 아주 역사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까지 딱 증거할 때, 그 마친 후에 설교가 마칠 때 그가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 후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순교 직전에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그가 그 말로 이제 이후에 기도하기도 전에 그 만왕의 왕께서 이 스데반을 환대하면서 마중 나오시려고 친히 일어나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핍박받는 자들은 복을 받고 이제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보상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것은 바로 이들의 보상은 천국의 소유였습니다. 우리가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볼 때도 그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 천국의 소유가 처음처럼 이 마지막 복에도 주어집니다. 결국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 천국의 소유로 시작해서 천국의 소유로 끝나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팔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의 그 죄인의 영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으로 이제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마침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 삶을 핍박받는 그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그 성숙하고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8번째 복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자신이 우리가 그 핍박을 받는 그 행함 것 이상으로 사실은 매우 큰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 의가, 의라는 것이 결국 나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그 11절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10절을 다시 부연 설명하실 때는 그게 나야, 나를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이러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12절에는 기뻐하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그 벅차오르는 그 예수님의 그 감동받으신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의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상보다도 귀하고 높고 굉장한 또 영원한 우리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그러니까 왕이신 메시아의 그 하늘나라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은혜, 은사, 영광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것이라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가 우리 삶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간에, 또 이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하고, 이로 인해 어떤 위로와 격려, 그 인내의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대에 걸쳐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앞에 놓여진 이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을 그 핍박받는 성도들도 그 말씀을 취한 거죠. 그 앞에 있는 그 미래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 핍박에 관한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한번 들어봤던 예화일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는 별명이 있는 교부신데요, 이분이 하루는 그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포기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지만 이가 죽어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이제 맞섰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체포가 되고, 그 로마 황제는 신하에게 아무도 이 사람이 대화를 못하게 고독한 그 개인 깜방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신하가 안타까운 듯이 황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황제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두어 놓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네요. 이래서 이제 더욱 화가 난 황제는 그러면 그를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 말이, 황제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뛰면서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 극악무도한 죄인도 변화를 시킴으로 오히려 그에게 상급을 받게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 목을 쳐라라고 이제 황제에게 노예어서 마지막으로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하 하는 말이,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자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 중에 목베임을 당하러 나올 때 우는 사람을 볼 수 없지요.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러면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지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핍박이 가까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간증 속에서 어떤 집안에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은 그런 간증도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복음의 전파를 하고 이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우린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 생각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오늘의 그 마지막 팔복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렇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상고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과 그 죽음을 마다하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얼만큼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 시대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많은 수많은 고초와 핍박과 죽음과 순교를 맛보고 현재에도 또한 이렇게 이름 모르게 주님 앞에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좀 안전된 이 한국에서 주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시간과 세월과 또한 기도하는 틈을 더 많이 내어서 주님 앞에 더 묻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정말 깊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정말 성취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